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불안하시죠? 제가 매 2년마다 12월 달에 꼭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는 그 교회는 예수님 자신의 피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그 교회를 아끼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창설하시고 설립하실 때에 교회를 만드시고 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뼈대와 근간이 되어지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일을 제자들, 사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셨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이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직분이 있고요. 그 직분들 가운데에는 오늘과 조금 다른 직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예수님 당시에 직분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 직분은요, 사도입니다. 사도.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과 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이죠. 또 이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자로, 또 복음 순회자로 부름받은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와 후자가 동일하게 이 모든 사도의 직분은 바로 초대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를 세우는 바로 이 교회의 이 창설 사역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란 직분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러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난 뒤에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기초를, 교회의 근간을 세우도록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이 골격을 유지하려면 이 몸 안에 이 뼈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 안에 그 근간이 되어지는 뼈대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그런 사도들, 그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제 세워져 가고 있고요.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흥하고 발전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직분은요, 그 다음 직분은요,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역시도요, 교회의 기초를 세운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직분은 뭡니까? 이들 선지자들의 직분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돌이키지 않는 주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고통과 핍박과 압제 아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권면을 전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행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일들도 예언하는 일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직분들 가운데에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의 직분으로 따지면은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이 비상 시기에 세워진 그런 이 직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이제 폐지가 되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직분이 뭡니까? 자, 복음 전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요, 선교사와 같은 일을 하는 이들입니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의 전도자로서 보냄을 받고 전하는 그 사역을 맡은 자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복음 전파에 헌신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종의 순회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자, 이 직책들은요, 분명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는 다른 직책이라는 것이죠.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은요, 마치 양을 기르듯이 또 양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그 양무리들을, 교인의 그 성도들을 살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기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또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훈육하는 그런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입니다. 자, 이런 목사의 그런 직무가 구약과 신약에서 어떤 역할과 가까운가를 보면은 그래도 목자의 역할과 가깝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그 목자, 마치 그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목회자의 모습이 양무리를 돌보고 인도한 일에 중점을 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사도 구약 성경과 신약의 그 성도들에게 그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것이죠. 신약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교회에도 교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가르쳐야 할, 또 배워야 할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율례를 가르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규정하며 가르치는 일들이 바로 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그 주일학교 교사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마음은 소떼와 양떼를 돌보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훈육하고 양육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직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모든 직분들은 결국에는 사람의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이 직분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고 세우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에서 고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에서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 이 밀레도에서 헤어지면서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자,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이제 이 고별 장면에서 그 장로들을 대해서 그들의 직분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너희를 감독자로 삼은 것, 너희를 장로로 삼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직분을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유력한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 피로 사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 또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때가 되어서 또 12월이 되어서 직분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봉사 역할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목사님이 임의로 생각해서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부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역을 내게 부탁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랫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제자들이 여러 사역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또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안목과 능력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론 그 교회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 사역, 전도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모집하고 세우는 그 일 또한,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 사명 또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이런 사역들을 가르치고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을 지금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동역자를 세울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그 사역에 적절한 이들을 정말 개발하고 또 발굴해내고, 또 그러한 이들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그 음성을 듣고 그 봉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온전해지도록 나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직분과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요,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전체를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12절 앞절에 보면요, 이는, 자, 이건 무엇입니까? 자, 직분을 11절에 여러 직분을 이렇게 열거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이라는 것을 12절에, 자,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그 헬라어, 이 카틸티스모스란 뜻은요, 완전하게 하다, 또 준비하게 하다, 또 부족하고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뜻인 이 카틸티스모스라는 뜻이 파생이 되어질 때에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의미는요, 마치 정형외과 의사가 이 뼈가 골절되어지거나 뼈가 어긋날 때에 그 뼈를 바르게 맞추는 것을 온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용례로 그물이 망가지거나 그물이 손상되어질 때에 다음번에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먼저 그 손상되어진 그런 그물을 바르게 수선하고 찢어진 부분을 바르게 이 꿰는 그런 그물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또 다른 용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직분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온전케 되는 때는요, 말씀을 듣고 배울 때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판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판에 어떤 때에 그 말씀이 이제 비춰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말씀이 각성되어질 때에 그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성경에는 활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요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고요, 그 말씀에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그 말씀의 무게, 어떤 날선 좌우의 검보다 예리하여서 그 말씀이 비춰지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심령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과 영과 또 이 관절과 골수를 말씀이란 무기가 찔러 쪼개어서 그 영혼이 바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진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씩 이 교회 생활할 때에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입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질 때에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관절과 골수와 쪼개듯이 영과 혼도 찔러 쪼개어지고 그가 바르게 되어서 잘못된 마음이 돌이키게 되어지고요, 또 이 돌 같은 그런 이 정말 후패되어지고 딱딱한 마음들이 바뀌어지게 된 역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고 또 무엇이 진리고 또 어디를 가야 옳은 길인가를 알게 하는 그 직분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이런 일에 대해서 목사만 장로님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셀리드로서도 세론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또 부서의 부장으로서 부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사역을 나누면서 부원들을 말씀의 꼴을 먹이면서 그들을 온전한 방향으로 세워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에 마치 그 어긋난 뼈가 제대로 맞춰지는 것처럼, 또 그물이 얼기설기 설켰지만 그러나 다 손상되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저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성도는 그 직분을 통해서 또 그 직분을 통해서 듣고 배운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는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 모든 직분들은요, 서로 교인들을 이 상호 보완적으로 바른 길로 가게 하고요, 또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직분을 맡았다면 최소한 그 직분은 나를 잘못된 길로 비켜나가지 않게 하는 마치 하나의 이 최후의 보루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붙잡고 있고 내가 그래도 봉사하는 일 때문에 그래도 얼마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지켜집니까? 그러나 직분을 맡았다가 직분을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도 이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직분을 상실하고 또 봉사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현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또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 서로 섬기고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직분에 봉사일을 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특별히 그 헬라어 이 디아코니아라는 의미와 연결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신 것은 결국 서로의 그 봉사일을 통해서 또 디아코니아, 바로 섬기고 헌신한 일을 통해서 서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그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맡았다고 했을 때에 그 일 때문에 그 직분과 역할 때문에 내가 섬김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 스스로가 이 땅을 오실 때에 섬기라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봉사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이 역할을 통해서 나는 성도들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겠습니까? 교회를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못 내기 때문에 교회 봉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우리가 상황이 다르지만 세 번째만큼은요, 여러분 사실 바쁘다고 해서 교회를 못하는 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봉사 일을 하시는 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를 따로 시간을 내는 겁니다. 교회에도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봉사에 참 이 기쁨의 맛을 느끼면서 또 교회 생활을 정말 기뻐하는 그런 일꾼이 있고요, 또 주일 예배만 드리고 봉사를 전혀 하지 않는 구경꾼이 있답니다. 그리고요 주일에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봉사에 시달려 정말 평일 못지않게 일을 하는 그 중압감 때문에 시달리는 그런 탈진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사역을 분배를 해서 어떠한 특정인이 탈진하지 않도록 만드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일꾼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망하고 구경하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정말 많은 일들 때문에 정말 탈진하는 탈진자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교회에서 편하려고 하면요 결국 편한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아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 저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에 결국 신앙의 어느덧 신앙의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편안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계속되어진다면 내 신앙은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고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인가 아니면 그냥 손님으로 왔다가 그냥 자리만 데피고 가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면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도 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늘 손님으로 남아있다가 떠나면요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 봉사가 자신의 신앙에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해서 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 교회 봉사와 관련해서 좀 오래된 이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2003년 4월에 큰빛교회 조태환 목사님께서 252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 봉사와 관련된 설문을 조사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포탈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설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교회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봉사를 통해 전혀 얻은 게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모든 신도들은요 어떤 말을 했느냐, 자 억지로든 또 자발적으로 봉사하든 절대 다수가 봉사를 통해서 나의 신앙에 유익이 있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교회의 자료를 우리가 다 각 교회마다 일반화시킬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절대 다수가 자발적이든 아니면 억지로든 봉사를 해보고 나니까 그래도 신앙의 유익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에 지금 나의 재정 여건이 허락되어질 때에 내가 지금 재능이 있을 때에 내가 좀 더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해야지만 나중에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움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어느 때까지 구경꾼이나 관람객으로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직분을 통해서 온전해져야 되고요 신앙의 성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가 교회에 그 봉사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목적, 직분자를 주신 목적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자, 이런 일이 선행되어지고 난 그 결과로, 자, 12절 끝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11절에 거론되어지는 그런 직분들, 아니면 오늘 한국교회, 현대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직분들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주어진 사역을 또 이 부여받고, 그 사역의 결과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게 하며, 또 성도가 어느덧 어제보다 오늘 온전케 되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선행되어지고 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말씀을 양육케 하고, 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런 직분과 은사와 역할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세워지는 가운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12절에 여러분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고, 직분을 통해서, 또 직분을 통해 봉사하게 되어지고, 또 그 봉사와 봉사가 맞물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죠. 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 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루을 수 있도록 또 이루어지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친정한 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온전하게 세워지고요, 또 직분을 감당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에 결국에는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인격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질 때에 결국에는 교회가 이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삶이 없다면 결코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흥왕되어지고 평안하게 된 이유는 그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믿음으로 또 섬김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창세 이래로 마지막 이 역사가 마무리 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는요 깨어서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우리가 붙잡고 또 그 역할 직분 감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마음은 굴뚝처럼 일하고 싶지만, 목사님 저는요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여기저기 걸리는 게 많습니다라는 그런 분 있습니까? 혹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주님 그래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가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라고 사용해달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이 없다면 그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부어주실 것이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음은 정말 열심을 다하여 특심을 다하여 주의를 감당하시지만 자녀 문제가 걸린다면 주님은 자녀 문제도 해결시켜 주셔서 그 일을, 교회를 흥왕되게 한 일에 주님은 나를 세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부르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 그때는 영적인 의미에서 물론 추수할 때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추수할 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수할 마지막 때에 보낼 만한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곳은 많은데 마땅히 보낼 만한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주님 나를 써달라고 손을 들면 주님께서 써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원하고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봉사, 주님의 그 섬김, 또 교회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기만 하면, 여러분이 봉사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자원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봉사를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오히려 축복 속에서 그 일을 잘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교회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부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까지 피하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역할은요, 이 일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고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냥 하고 그냥 뭐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실 만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추수할 곳은 많지만 보낼 만한 일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만 들면요,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고요,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그 순간 속에서 모든 문제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잣대와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또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